예배의 질서와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 사람이 어떤 형식과 제도에 묶여서 있으면 실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해진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은 일종의 녹화방송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매끄럽지만 생명의 힘과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자극과 도전을 주는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좋은 것이죠. 생선도 산 생선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제도와 형식에 그대로 매여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그런 틀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우리의 산 지체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똑같이 들어왔다 나아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도 지루하시죠. 고여있는 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안정되긴 합니다만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물이 들어와야 돼요. 그 새물이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지성의 측면에서는 창조적 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판에 박힌 것은 집단적인 지성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집단적인 지성 안에서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지만 오래되면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샘물의 창조적인 지성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에 있어서의 창조적인 지성은 성령의 운행하심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모든 형식 그 위에 뛰어난 성령의 자유케 하는 역사가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은 이 창조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인 성령의 역사를 금지하고 정해진 대로 예배드리고 교회 활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이 모이는 것은 예배의 모임이죠.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이 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배드리는 것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계시, 리빌, 밝혀진다는, 요한계시록의 리빌레이션입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것, 계시가 있다는 것. 그리고 방언은 전혀 새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실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문을 마음속에 정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언을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가르침을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자칫하면 새로운 계시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기존의 그거하고 상이한 모습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고, 방언을 얘기하고 통역을 할 때 소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되 이와 같은 성령의 위대한 역사, 창조적인 역사를 금하지 말고 덕을 세우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방언의 은사로 막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방언하면 그 사람이 절제하고,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좀 입을 다물고 다른 사람이 방언한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릴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일 그와 같은 배려가 없고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방언하면 예배가 소란스러워지죠. 그럼 이건 자칫하면 그야말로 시끄러운 모임이 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한 사람이 방언하고 그러면 그 방언을 할 때 당연히 통역이 나타나는 방역을 해야지, 그 방언을 하는데 통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방언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역이 없는 방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방언을 나누어서 이제 이해했어요. 그건 기도 방언이라는 거예요. Devotional tongues.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신앙을 헌신하고 드러내는 하나님과의 1:1 그런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2절에 있는 방언을 말한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은 집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런 방언, 기도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 성도님 물론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통성으로 합심해서 다 전체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셔도 돼요. 그때는 뭐 다른 사람도 다 기도하고 묻혀서 하는데, 여기에서 방언한 것은 다른 사람이 가만히 있고 일종의 설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증거할 때 방언으로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얘기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통역을 함으로 그 메시지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게 해야 전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 방언을 했는데 통역이 없어요. 그럼 그만하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방언을 할 때 통역을 주시면 그 사람의 방언은 하나님과 1:1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 방언이 아니라 그런 방언은 사역 방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해요. 미니스트리 텅스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리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너무 많이 하면 다른 예배가 안 되니까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하되 차례를 따라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방언하면 그거에 대해서 통역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방언하면 통역하고, 그것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정도 하면 그 분량이 적당하다. 그래야지 계속 방언만 10사람 하고 그러는 것은 안 되고, 또 한 사람이 한 몇 분 방언했으면 그것으로 멈춰야지. 자기 혼자서 10분, 20분 그러면 1시간 내내 자기 혼자만 방언하고 통역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방언은 이제 기도 방언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 기도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우리 집에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방언 통역과 연관시켜서 28절까지 교회 예배에 있어서 방언을 할 수 있게 했고, 방언을 하되 반드시 통역과 더불어 질서를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갑자기 회중에서 예언을 한 자가 일어나서 예언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허락을 안 하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방언하고 통역을 끝났는데 또 29절부터입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하는 자도 둘이나 셋 그렇게 예언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그 예언을 듣고
신앙의 그런 연륜이 깊거나 하나님의 그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처럼 영분별의 은사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야말로 어떤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는데 그 말씀이 비성경적이에요.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는 예언을 해서는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나 또는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을 한 사람이 이 예언이 문제가 있다면 형제님, 자매님 이제 그만하시죠 하면서 그 사람을 절제를 시킵니다. 그 사람이 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마음문이 열려지면 그 마음문이 열려진 상황에서 성령의 메시지가 들어올 때 그 들어온 메시지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그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올바른 메시지일지라도 자기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슬픔과 비탄에 꽉 찬 상태에 있어서는 그 영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혼탁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예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그런 영을 통해서 그건 헛소리 하는 것이죠. 그죠? 거짓 예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언을 중지시킬 때 너무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은 아닌다면 혹시 소모임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너무 자신이 예언을 중지당했다 해서 나는 그야말로 마귀 자식인가 그렇게 비탄에 빠질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임할 때 그 영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말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말. 예언은 우리 말로 하는 것이 예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의 그런 그 여과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예언의 그 메시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성령 충만하고 맑고 밝고 올바른 상태에 있을 때 예언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가 시험에 들었는데 기도해가지고 어떤 영이 임해서 예언했다. 그건 오염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런 때는 예언이나 그런 것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을 혼탁하게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 담기는 그릇이 지저분하고 그러면 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이 계시는 예언의 계시죠. 감춰있던 새로운 것이 드러나는 예언이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기가 한창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예언하고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한데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또 예언을 하다니. 그래가지고 안 멈추고 자기는 계속하고 또 딴 사람은 예언하고 그러면 무질서해지죠. 그건 방언한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때는 자기 자신이 먼저 한 사람은 중단하라. 그것이 사랑과 배려. 나는 예언을 지금 하는데 못 멈추겠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예언하는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을 그만하겠다 하면 그것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이 그만 방언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중지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처음 방언 받거나 그럴 때는 너무 그것이 격렬해서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상적으로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중지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파괴시켜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딱 그것을 그만해야 되겠다면 방언도 중지할 수 있고 예언도 중지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예언자 아닙니까?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임했는데 예언을 안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했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임인 바벨론에게 순수히 항복하라. 그 말을 이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역적 아니냐 해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마음이 굉장히 여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야말로 티끌이라도 안 좋은 소리 듣고 그러면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나는 어수룩하게도 주님한테 속았습니다. 그러면 나 말리지 안 합니다. 한데 하나님의 영이 또 임해서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 안 하는 거예요. 입을 콱 다물고.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속에서 불같이 끌어올라서 그야말로 골수까지 그것이 사무치니까 견딜 수가 없다. 그런데 견딜 수 없어도 예레미야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레미야가 불순종하고 그것을 참고 참해도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그건 예레미야가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래서 예언의 영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런데 전혀 제재를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뭐 자기도 못하고 그런 것은 거짓 영으로 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빨리 그 믿음의 그런 선배들하고 상담을 하고 기도받고 그래서 그런 영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예언의 영 또는 방언 모든 은사에 대해서 제재하고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존중하신다. 우리의 심령을 파멸하거나 억압하고 억누르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억압하고 억누러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은 그건 귀신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과 우리를 인정하시고 대우해 주신 것을 잘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인정하신 것이죠. 우리 인격을 파멸하는 흑암의 그런 속임수에서 절대 빠져들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언을 이제 한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예언할 때 자기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중단해야 되는데 아합 왕 시절에 보면 그 거짓 예언을 하던 400명의 사람이 있고 미가야가 예언하는데 이 400명의 사람들은 아합이 길라라모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고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건 거짓말이다. 내가 하늘이 그런 모든 것을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의 영이 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일들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작 가운데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의 400명의 선지자들이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겠는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아합이 속아 넘어가고 결국 아합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드기야라는 거짓 예언자, 이 400명의 대표격에 해당한 사람, 미가야의 뺨을 때렸다고 했어요. 야훼의 영이 어찌 나를 떠나서 내게로 가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 예언자들이 싸워. 열왕기상 22장 24절에 보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느니. 그래서 이 예언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언을 중구난방으로 여기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절제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언의 그런 메시지가 분명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바벨론의 멍에를 이같이 매게 하셨다. 메우고 하니까 그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에 평화를 준다 해서 예레미야 예언을 거짓한 것으로 싸우던 그런 일이, 그렇게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시끄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으면 어디에 기도원을 산다. 그렇게 우리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좀 기도원을 좋은 산자락에 집이 하나 났으니까 그거 우리 사서 거기 가서 우리 가끔씩 가서 기도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열심히, 그리고 아무리 거기에서 큰 소리를 쳐도 상관없는 곳에서 합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기도의 처소를 마련해 주겠다 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파에서 일어나서 너희는 그 같은 일을 하지 말지어다. 또 그와 같이 예언을 하고 그러면 이것은 기도원을 사느냐 말라 서로 싸우고 오히려 시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언의 영이 임했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말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완고하고 하나님 이것은 틀림없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행할 때 예언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자칫하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메시지, 그런 진의를 파악하는 영적 혼란의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절제하고 제재를 하고 또 분별을 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예 금지시키면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분별해서 교회 일을 행하면 그건 다툼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거 위험하고 분별의 그런 상황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금지하고 우리끼리 회의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 그리고 회의 방식은 다수결로 행한다. 그런 식으로 민주적 절차에서 하면 그건 인간 모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아합과 미가의 경우 그 선지자의 경우에도 400명의 선지자가 길라라모에서 전쟁하소서 하고 미가야 혼자만 가면 당신 죽는다. 그런데 400명 대 1명이 이 다수결로 하면 한 명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미가야가 옳다는 거예요. 아합은 지금 죽을 길로 가게 돼 있지만 만일 아합이 미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길라라모 전쟁에 안 가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합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민주적인 절차로 우리가 한다 해서 예언자 401명이 모여서 400대 1로
나는 400명의 예언자를 따르겠다. 아합이 가서 아합은 죽고 말았어. 아합이 마음이 뭔가 찜찜하니까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기고 자기는 평복을 입었는데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 죽었어. 인간적인 그런 방식으로 도피의 길을 마련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웬만한 일은 민주적인 것으로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의 의견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어떤 계시나 방언 그리고 방언 통역으로 또는 예언으로 임한 것은 한 사람이 얘기해도 그거 따라야 됩니다. 400명이 반대해도 그것은 인간의 얘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를 세우시고 또 민족의 나아가는 모든 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그 모든 뜻을,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되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길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에 있었는데 지금 그 로마 이제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인데 뭐 그것은 우리하고 교파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지금 교황의 자리에서 하면서 교황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 나에게 첫째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틀리면 우리는 순종을 잘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가왕과 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이 순종해야 돼, 순종. 그리고 자기 마음에 받아들이게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의 뜻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가 어찌 제 자신의 주장을 하고 제 뜻을 펼치겠습니까?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해?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반대파들이나 여러 다른 사람들이 모진 그런 그 반대나 여러 가지 일을 행하는 그런 일을 묵묵히 끝까지 실천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좀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수파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렇다는 얘기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수파나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천해 나아가는 그 일을 자기는 추진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교훈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고 메시지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에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대로 살아가지고 무슨 별거 있어요. 그냥 흙에서 나오는 인생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면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1년 걸려도 2년 걸려도 실천해 나가야 돼요. 어렵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참다운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여자 문제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34절, 그래서 33절 끝 부분부터 이게 연결되는 것인데 이 절 구분을 좀 잘못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예언하다가 잠잠하고 방언하다가 잠잠한 것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성도 상당한 실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뜻을 주장하고 펼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도 절제하고 잠잠하라고. 방언의 은사가 임했는데도 잠잠하고 예언의 은사가 임해도 순서대로 하고 잠잠해야 되는 것처럼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때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지만 잠잠하고 절제하라는. 이것은 여자가 교회에서 일체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여성의 목사 안수 금지라든지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그 메시지 증거하고 활동하는 것을 다 금지시키는 일부 교파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행하는 데 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여자 목사가 담임 목사님, 그 여목사님이 다 메시지를 증거하고 다 이를 시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남녀가 없다고 분명히 여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디? 내가 여기 써놓은 것을 지금 또 어쨌든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남녀가 예수님 안에서 남녀는 다 평등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의 모든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35절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그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가 수건을 안 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숙한 사람은 수건을 그 머리에 너울을 쓰므로 말미암아 품위 있는 여성임을 드러냈고 너울을 쓰지 않고 다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그 수많은 그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같이 얼굴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남녀가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 수건을 쓰고 너울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일종의 내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품위 있는 여성으로 드러내서 혹시라도 불신자나 교회의 그와 같은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와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을 드러내가지고 함으로 이 무슨 교회가 무슨 그 이상한 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덕을 세우는데 수건, 너울을 쓰라고 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잠잠하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제 그런 것은 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남녀가 그 낯선 사람이 서로 막 대화하고 뭐하고 그러면 어찌 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가?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서 누구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 그런 다른 사람하고 남녀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유별한데 너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언이나 방언이나 그런 은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통역 문제나 예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자로서 분별을 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의를 제기할 때 또 다른 남자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막 열띤 토론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것은 그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회의 현상에서 여자는 잠잠하고, 만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지, 이것이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다든지 아니면 여자 목사의 그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금지 상황이에요. 갑자기 이 말씀을 여기에서 나올 까닭이 뭐 있어요? 여자 목사가 안수가 안 된다면 그건 따로 말씀을 해야지, 예언과 방언의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잠잠하라 하다가 여자에 대해서 잠잠하라는 것은 같은 맥락 하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고, 따라서 이런 예언이나 방언의 것으로 의견이 상충되고 교회 안에서 대화를 하고 또는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여자가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오해를 일으키고, 남녀가 저 사람이 너무 가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또는 어떤 그런 말을 함으로써 저 남자를 유혹하려는 여자의 행동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도 잘못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은 교회에서 삼감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여자의 문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또 남편에게 배우라는 것은 남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덕을 세우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그 안에서 교회의 모든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또 대화의 모든 것도 삼가함으로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예배의 모습이 또는 여성의 신앙 활동이 결론에 있는 것처럼 품위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해서 교회의 전도와 성도들이 품위 있는 여성들이 저렇게 여성이 남자하고 큰 소리치고 대화하고 심지어 싸우는 것을 보니까 교회 못 가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참여했던 어떤 남자가 우리 딸은 저런 교회에 보내면 안 되겠다. 너는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면 여성의 품격과 그런 모든 것을 다 상실할 수 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고, 그러므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14장의 의미는 개인의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고 함께 질서를 만들고, 또 크리스찬들은 품위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는, 그래서 자기 주장이 있다고 끝까지 외치고 싸우고 하는 것을 하지 말고 품격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교회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은사나 또는 사회의 제도적인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도 사회의 그런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덕을 세우고, 은사에 있어서도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끊임없이 교회가 화목하고 성장하고 평화의 일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